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처소에서 주를 향하여 마음 열어 주를 찬송하며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자시여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목소리 더두어 주를 찬송하며 허리 굽혀 주께 경배하며 주를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시고 주의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월과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살아온 모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헛된 자치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벗겨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것마다 지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도탄에 빠진 이 세상과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길이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이윤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비록 자리는 다를지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예배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기 흩어져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어서 만나주시고 더욱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유대 땅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던 그 궁휼하신 자비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던 그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나은 자를 고치시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안개가 거침같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모든 사회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권세와 물질을 가진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낙심치 말고 노력하게 하시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한 자가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과 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씻어 정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주를 향한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메아리쳐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 오늘도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과 신비의 아로 새기어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제목입니다. 어디 새롭게 할 것이 나라뿐이겠습니까?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내 믿음도 새롭게 하고 내 가정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 기원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로 나눈다. 그걸 기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사가 B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방송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을 탈출하려고 러시가 일어나고 서로 자기 나라에 관광객 오라고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제발 와주십시오. 그러던 나라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거부 사태가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 격리를 염려하여 생필품을 마트에서 가져가니 이제 마트가 텅텅 비고 사지 못한 사람이 발을 동동거립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경제가 다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도 공연도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먼저 자연현상, 지진이 많아지고 기근이 심해지고 하늘의 징조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미세먼지라는 말은 없어.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요.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전쟁과 기근과 테러들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여기서 그리스도라, 여기서 구원자다, 여기서 메시아다 하는 이단들이 횡행하여 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보지 말아라. 그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고 산 소망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웃나라처럼 이제 왕정으로 들어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사사시대 이건 좀 안 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조르고 사무엘을 졸라서, 그리고 고집 피우고 우겨서 왕권의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왕정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뽑히기는 뽑혔는데 막상 뽑히고 났는데 즉위식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해서 아이고 저 따위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요, 그러고 비토하는 비루 세력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주어도, 왕을 세워 주어도, 사울같이 잘난 사람이 왕이 되어도 왕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리더십도 주고 또 저에게 왕이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막상 사울 왕이 되려고 하니 그동안 축적된 지식도 없고, 어떻게 왕노릇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 교과서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쟁기 가지고 밭이나 갈고 있었어. 임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임금 노릇을 못하는데. 그때 쳐들어온 나라가 암몬이란 나라, 그 임금 이름이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저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니, 굴욕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니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우리가 그대들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대들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하는 말이 그것으로 부족하다. 나는 너희 백성들의 모든 옳은 눈을 다 빼고 애꾸를 만든 다음에 너희들의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 도가 지나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굴욕적이지만 그러면 일주일간 날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간 날미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각지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살았던 기브아라는 곳에 전령이 왔어. 사울이 밭을 갈고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집으로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어?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 그때 사울왕이 떨쳐 일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서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자원함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왔다. 그렇구나. 왕을 세워도 하나님이 왕노릇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그로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성령. 리더십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부터 나왔어요. 전에는 그렇게 농구 속에서 왕으로 뽑히니 숨어서 부끄러워하던 사울인데 성령이 많이 강하고 담대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가슴을 편 기계가 나옵니까? 리더십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백성들이 사울왕을 쳐다보게 만들고
두려움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지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판,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사울 왕이 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 왕의 행세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목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등용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정치 일선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방해거리도 아니요, 넘을 수 없는 담도 아니요,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판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판을 뒤집어 승리의 판, 축복의 판, 등용의 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게 하는 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과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히 돌파하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암몬 자손이 온 백성의 오른쪽 눈을 뺀다, 이런 협박을 해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니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암몬 사람들을 쳐서 파하고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다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왕으로 즉위식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이 승리를 계기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명령하고 길갈로 내려갔다. 근데 여기에 의문점은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길갈까지 가야 됩니까? 길갈에서 즉위식을 하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까? 거기 가야 됩니까? 거기 가야 돼요. 왜? 길갈이라는 곳에 의미, 영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땅, 그 지명이 언제 생겼느냐? 여호수아 4장에서 생겼어요. 여호수아 4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쳤던 자리,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자리, 첫 번째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으로 음식을 해 먹었던 자리,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기념하게 하는 자리, 모든 것이 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갈라주신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12돌을 세워서 너의 후손이 나중에 묻거들랑, 이 돌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거들랑 너희가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우리를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 이것도 가르쳐라. 그 돌을 세울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땅의 최초 소산으로 밥을 지어 먹고 양식을 삼아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으로 처음 먹었던 그 식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감동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고 어려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광야를 지나 주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구나. 주님 그 은혜가 생각나서 아마 그날 밤은 설쳤을 거예요. 그 식사는 목매어서 목구녕으로 넘어갔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커서 아마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 설레었던 마음, 그 감격의 마음,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를 처음 만나서 은혜 받던 첫날 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은혜 받고 주님 은혜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때 부르는 찬송마다 다 내 찬송이더라. 찬송 하나하나가 다 절절히 내 마음을 풀어내, 절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었어. 그때 부끄럽지만 별소리 다 한 것 같아. 내가 평생에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으로 살겠나이다. 주님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살다가 굶으면 굶는 것도 영광이에요.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영광이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내 삶의 길갈,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던 그날 그 은혜, 그때 무슨 소원이 있었겠어요? 보장이 있었겠어요? 그냥 소원이 있었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갈 길을 지켜주시고 내 평생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날 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내가 흔들리고 내 속에 자꾸 다른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그 처음의 자리,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순수했던 자리, 그 사랑했던 자리, 주님 붙들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길갈이었어요. 길갈로 돌아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가 여러분의 길갈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지혜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걷어내고 내 수단도 걷어내고 내 방법도 걷어내는 것이, 그것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그 생각이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세월을 사는 지혜도 현실과 타협했던 경험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초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길갈이란 왜 거기로 내려가야 하느냐? 초심의 자리, 주님이 내게 주었던 은혜의 자리,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 자리가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자. 그게 길갈입니다. 옛날 옛적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옛날에 그 순수했던 해맑았던 사랑하는 친구의 미소, 그 생각,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그 모습, 그걸 상상하고 철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철수가 세월의 때가 적지적지 묻고 보면은 완전히 세상에 팍 늙고 타분한 아저씨가 됐어요. 세월이 그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옛날 그 철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차라리 옛날 그 모습, 내 사랑하는 친구의 그 모습, 그대로 순수했던 모습을 간직할 걸 괜히 만났구나, 그런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철수는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피장파장 아니겠어요? 쌤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식어지고 뒤틀어지고 멀어집니다.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설레임, 그 순수함, 그대가 세상의 나의 전부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런 노래 한 번씩 불러봤지.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있었어.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사랑이 식어지면 권태기가 오고 사랑이 변질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의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예배소 교회가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열심, 순수한 열정,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건만 세월이 지나고 이단과 싸우고 세상과 이겨내려고 힘쓰다 보니 그 마음에 처음 사랑, 그 순수함과 처음의 열정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뒤틀려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처음 열심, 처음 감정, 그 처음에 설레했던 그 설레임, 주님만 바라보리라 했던 그 마음 다 어디 가버렸느냐.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면 예배도 의무, 충성도 의무요, 헌신도 의무요, 의무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권태기의 부부처럼 그냥 의무만 남아있고 모든 중심과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혹 예배소 교회처럼 초심에서 벗어나고 처음에 사랑에서 벗어나고 처음에 설레임과 처음에 충성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요? 길갈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초심을 새롭게 하고 첫사랑으로 마음을 뛰게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갈로 내려가자. 그래야 새롭게 된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새롭게 하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계획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주님 만났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사랑은 다 사라지고 속에 있는 오직 돈만 바라는 생각만 남아서 세상의 처세술만 남아서
자본주의 찌든 생각만 남게 되었어. 그 열심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을사오적이라는 이완용, 박대순, 이근태, 전준영, 이지용 이런 사람들 을사오적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독립협회 출신이었고 나라를 향한 열정도, 항일 투쟁도 처음에는 시작했대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처하고 형편에 처하고 그들의 품었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는 탐욕만 덩그렇게 남게 되었어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랑이라는 기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기생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기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지켰던,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홍랑이라는 기생에 대하여. 선조 때 함흥, 흥원의 기녀가 바로 홍랑이라는 기녀인데 해주 최씨의 문중산에 같이 묻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문가의 문중에 함께 묻힌다는 건 기생이 묻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묻혔어. 그 사연을 들어본 즉 고죽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경성에 감사로 왔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쁘고 예기가 뛰어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글도 잘 쓰고 마음이 서로 오고 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던 차에 한양에서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오게 됐어요. 얼마나 이별이 서러웠던지 저기까지 경기도 여기 한양 근처까지 내려왔대. 시를 주고받으며 이별이 애틋했겠죠. 그런데 이 최경창이 옛날에는 함경도 평양도 사람이 한양 도성에 못 들어와요. 하여튼 못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 데리고 왔다 투서가 들어가서 귀향도 하고 한직으로 떠돌다가 객사하게 됐어요. 그럴 때 홍랑이 찾아와서 그의 무덤지기를 하고 너무나 이쁘게 생기고 남자들이 탐내니까 얼굴에 면도칼로 얼굴을 다 그리고 상해서 추하게 몸도 씻지 않고 그리고 뜨거운 숯불을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왜냐? 벙어리가 되게 하려고 몸을 망가뜨리고 무덤을 지키다 임진열한테 최경창의 서적을 다 가지고 피난 갔다가 끝난 다음에 가지고 왔어. 최경창이가 그에게 뭘 줬어? 슬픔만 줬지. 그런데요, 끝까지 그의 사랑을 지켰어. 첫사랑을 잃지 않았어. 그 애달픈 사랑을 간직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렸어. 그의 몸을 주었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셨어. 그분은 생명과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가 기생 홍랑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를 한 번 사랑해 준 남자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 사랑 간직하고 처음에 초심과 첫사랑을 간직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가라. 우리의 마음이 길갈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처음 가졌던 열심,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감동, 처음 가졌던 감격, 그 감격을 회복하라. 그래야 나라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보니까 길갈에서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밑에 관주에 이 그래놓고 굴러가다, 이렇게. 길갈이란 의미가 굴러가다. 그럼 뭐가 굴러갔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굽의 수치, 예굽의 죄악, 예굽의 것들이 이제는 다 굴러가 버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굽의 완전한 단절, 예굽의 완전한 분리, 예굽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40년 지나왔는데 예굽을 떠난 지 그때까지가 예굽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끈이 따라다녔단 말입니까? 그렇다. 아니 4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예굽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예굽이 싫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압제가 너무 괴로워서 피난 나온 거예요. 피난 나올 때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못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굽을 끊으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예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정치적으로 단절. 이제는 바로는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왕이 되어야 돼. 그런데도 돌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예굽이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나왔습니까? 예굽에서 언제 왔어요? 예굽이 좋은데, 예굽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 그 마음이 예굽으로 충만해 있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혹 그러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졌는데,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재미, 그 시절의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성경이 너무나 맞구나. 거울이라 그러더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먹을 것 많지, 즐길 것 많지, 갈 곳 많지, 할 것 많지,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광야의 길은 박해, 척박해,
광야에 구경할 것이 있어요. 숲이 있어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도 모래바닥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으로 시작했다 가다 보면 맨날 예배 드린다 그러지. 삶은 수도원같이 이거 참 박합니다. 만나가 박합니다. 광야가 참 척박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기쁨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 없다면 안 가지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요. 예굽으로 돌아가고 싶듯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돌아가. 왜? 거기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이 길은. 그래서 터덕 할 수 없이 가는 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듯이 그렇게 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먹는 것, 죄 짓고 즐기는 것, 소유하고 노리는 것 보면 정말로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 만나 먹어. 이게 얼마나 그냥 음식이 박해. 입에 물렸어. 재미없이 사는지. 그런데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요. 우리를 호위하지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생수 같은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생명수가 있지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호위하고 동행해 주시죠.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육신으로 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수같이 마시는 것이요, 노색에 내 속에 성령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길이 행복이요, 이 길 밖에 없어. 이 길이 기쁨이요, 참된 길이요, 이 길 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요, 육신으로 보면 못 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못 가, 재미없어 못 가, 하기 싫어 못 가, 예굽만 좋게 보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못 가.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길밖에 좋은 길이 없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주와 함께하는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그 끝이 천국의 길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세상은 절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니 갈 것이 없어. 그래서 길갈은 단순히 회개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됐어요, 죄를 범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참된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바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성령의 안경, 은혜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예굽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단절되고 그 수치와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길갈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던 거, 지금도 바라보고 자꾸 눈이 돌아가게 만든 것, 이것 길갈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수치가 굴러가야 합니다. 예굽이 떠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굽으로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 온갖 것이 다 예굽에 점령당하여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삶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원하신다면 예굽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예굽의 수치를 잘라버리는 자리.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굽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예굽의 끈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선포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항상 하는 말씀이 스스로 정결케 하라. 너희를 정결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총회적으로 오늘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못해서 이번 주에 내려와서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길갈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굽을 단절시키고 죄악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진실한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12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10장 10절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으니까 갑자기 여호수아 찾지 맙시다. 여호수아 10절에 여리고성 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하겠어요. 평지가 뭐죠? 엄폐, 장애물이 없고 그냥 저기 높은 데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자리를 평지라 그랬습니다. 평지에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세기 34장 보면은요.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이라는 족속이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할 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모든 마을의 남장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생신지 꿈인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어. 여리고성은 높은데 거기에 보이는 여리고 평야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 이것이 곧 자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군사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적에게 강하게 보여라, 어필해라. 그게 군사학의 1장 1조요. 그러니까 강강수월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전설에 의하면 불을 피워놓고 뺑뺑 도니까 숫자가 일본 사람이 보기에 숫자가 너무 많게 보이는 거예요. 짐승도요, 맹수도
약한 놈을 공격하잖아. 어리거나 약하거나 뛰지 못한 것.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이 있으면 스프링 점프를 하잖아요. 왜? 나는 강하다, 쫓아와도 소용없다,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 평지,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이 있는 평지 앞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 생각 좀 해봐라. 요단은 누가 건너게 했느냐? 네가 양수기 가지고 바가지로 물 퍼서 건넜느냐? 아니다. 요단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광야는 누가 건너게 하셨느냐? 네 잘라서 네가 농사지어 건넜느냐?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점령케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 게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가 있고 이기게 하신 이가 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가 있고 그러면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할례를 통하여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 장수이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여호와,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할례를 통하여 지금 누워있는 그들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주님만 의지하리라. 그것을 포기하신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요,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코로나를 끝장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마존에 끌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큰 불이 내렸어. 그런데 갑자기요, 비가 내리니 아마존에 불이 꺼지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구원하실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실 이도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자리. 어렵고 앞길이 막막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해라. 믿음과 기도가 최상의 전략이다. 너희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당할 자가 있겠느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자리,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길갈로 내려가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길갈로 내려가자.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로 길갈 되게 하사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함으로 사울이 즉위하는 자리, 그리고 길갈이란 자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리, 처음의 자리, 처음에 순수했던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자리다. 그리고 예굽을 잘라내고 수치를 잘라내고 세상과 제약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길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길갈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길갈에 왔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입교 세례 이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예식장을 미루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영우 군과 장소라 양 4월 4일 삼산 월드 컨벤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리는 후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보는 사람 기분 좋고, 또 꼭 올려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올리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올려주시면 피차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길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굽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강건케 하시고 전염병이 절대로 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울타리 둘러 행복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며 스라의 자녀들 번성하며 대를 이어 주님께 충성하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저들이 축복의 가문으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삭의 축복 내리사사 흉년의 100배를 얻은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500년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고 인생은 형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신령한 것, 풍성한 것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갈로 내려가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